한 중년 여성이 41살이 되어서 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폐와 간에까지 완전히 전이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중년 여성의 여인이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몇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느꼈던 소외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암에 걸린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여인의 마음, 이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도는 나만을 바꾸는 것일까? 기도는 도대체 목적이 뭔가? 기도의 효용성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정말 계절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시를 썼던 김현승 씨의 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이 많은 기도에 대한 질문들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기도 순례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도 순례의 길을 성도님들과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본지 순례란 말이 갖고 있는 느낌은 이것이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깎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순례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어디를 가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순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보다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 기도가 지금 이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의 이 태도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자기 반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성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그것입니다. 기독교 문필가 중에서 저명한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다. 이 두 가지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길인데 사실상은 가장 어려운 길이다. 한 출판사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작위로 678명의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678명 중에서 참 충격적이게도 불과 23명만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78명 중에 23명이면 퍼센테이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3%,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기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3명 혹은 4명 정도만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기도 생활을 제가 돌아봐도 저는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족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는 없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이런 기도 생활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를 첨언을 하자면 Pray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ying, 기도하는 것이 more important than prayer,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prayer,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자전거를 배울 때도 자전거의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공부하고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어요. 자전거를 실제 몰고 나가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분명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praying,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는 참 자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어로 타테마에라는 말이 있고 혼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타테마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 그것을 타테마에라고 합니다. 타테마에와 대조가 되는 혼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심연에 있는 진짜 나, 그것을 혼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타테마에와 그리고 혼내, 이 양 사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타테마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타테마에만을 보여주려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진 않는 나의 내면의 진짜 나, 참 자아, 혼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대문필가요, 그리고 신학자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글을 시작하면서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단연코 이 기도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앉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나, 내 안에 있는 혼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혼내를 내어드리는 기도, 참 자아를 내어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프레드릭 부프너라는 학자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참 자아를 내어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마치 강아지가 침에 푹 젖은 공을 주인에게 넘겨주듯 스스로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공을 주인이 던지면 그것을 정신없이 달려가서 물은 후에 그걸 꼭 잡고 있는 통에 공이 그냥 침으로 범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침의 그 촉감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님한테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 공을 앞발로 닦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개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공을 닦고 있다는 겁니다. 공을 닦으면서 타테마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침이 푹 젖은 그 공, 그것이 나의 혼내, 그것이 나의 참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앞에 그 침에 젖은 공을 내려놓듯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가장 작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기도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기도는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기도 생활에 좀 답답함을 느껴서 제 친구에게 전화로 요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정말 단순하게 저한테 대답해 줬어요. 나는 요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울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이다. 침이 잔뜩 묻은 공을 내놓듯이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몸으로 나의 전부를, 참 자아를 하나님 앞에 그저 가식 없이 내려놓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신앙상담을 합니다. 랍비가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줬지만 그것이 과히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내가 랍비에게 온갖 폭언과 그리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랍비는 자기가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사람의 고함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기세가 가라앉았을 때 랍비가 이 사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난다면 왜 하나님께는 가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사내가 그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이 남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든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무엇이 됐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통곡의 벽을 주먹으로 한동안 막 치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격정적으로 바뀌더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울었을까? 그 통곡이 흐느낌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그 흐느낌이 기도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이 사람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뉴욕에서 다시 아틀란타로 오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밖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으로 내가 저기쯤에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밑에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집이 얼만큼 작게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오가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반경이 얼마나 협소한가 하는 것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요즘에 그 구글 얼스라는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지구 전체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줌 인해서 들어가서 한국에 내가 살던 동네, 고향도 이렇게 아마 보신 적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구글 얼스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 교회 지붕이 보이더라고요. 참 세상에 이렇게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집, 우리 교회조차 볼 수 있는 관점을 과학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보는 과정,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인간의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시야를 열어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점의 변화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8권이나 책을 남긴 E.M. 바운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씨름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가장 고상한 언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은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한 번씩은 다 잡아보셨을 거예요. 삿발을 한번 딱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이 내가 넘길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금방 압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씨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왜소한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바로 씨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씨름을 통해서 나의 왜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로소 바뀌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도자가 영적인 가급함을 가지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 구도자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이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씨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씨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면 씨름은 씨름으로 보이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씨름이라는 게 사랑의 행위와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뒹굴고 껴안고 하는 것이 바로 씨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건한 말, 너무 깨끗한 말, 너무 위선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훨씬 그것이 좋은 기도의 언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을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씨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그런 참된 기도의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말하였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의 시선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거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요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청의 측면이 있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리퀘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사귐을 갖는데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필요를 매우 기적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채워질 때에만 우리의 성정이 만족한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그런 기도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는 분명 악신이 틀림없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먹고 싶다는 대로, 가고 싶다는 대로 다 가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가져오는 선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분명히 선물에 관심이 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숙해지면 선물 자체보다 이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로 대화하고 침묵 가운데도 대화하고 마치 주인과 그리고 주인이 사랑하는 개가 있다면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냥 침묵하는 그 관계가 충분히 평화스럽고 거기에 아름다운 펠로우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가 본질적으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조차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말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심사를 통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의 단계를 이제는 정말 염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없다 생각하시고 정말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자아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기도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1편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blessing이 아니라 blesser,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나는 어떤 기도의 언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김현승 씨가 가을에 겸손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말했는데 우린 이 가을에 어떤 기도의 언어로 나를 채워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혼내, 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야가 열리면 내 문제가 이젠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some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something이 아니라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영원히 그분만을 바라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자족하고 영원히 그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기도 순례 첫 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순례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 전문가가 자신의 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언어가 성숙한 기도의 언어로 겟세마네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좀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고 교회의 기도가 바뀌면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